자,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예요. 몇 번째 주라고요? 네, 사순절 두 번째 주인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학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듣고 와, 감동도 되고 도전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부 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사순절이라고 부모님께 메모를 남겼대. 뭐라고 남겼냐면 엄마 아빠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 이제 하루에 3끼 금식할게요.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했대요. 너 그럼 학교 급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한 그릇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유추를 해봤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친구는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었구나. 그 유추를 해본 거예요. 맞아요? 아닌가? 뭐랬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 그릇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3학년짜리 10살짜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10살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은 잼민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따 크루별로 여러분 사순절 실천 투두리스트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일부러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금식하면서 예수님 묵상하고 그 마음으로 또 헌금하면서 우리 사순절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다이어터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때 금식 안 하고 다른 때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좀 함께 금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순절을 왜 지키는 거야? 시민아 왜 지키는 거야? 기도하려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사순절은요 고난을 우리가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절의 가장 기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 날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고 어쩌면 1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선물 받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10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수빈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크루별로 사순절 투두리스트 그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신덕교회가 하고 있대요. 이건 또 초등부에서 한대요. 초등부 아이들이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거기에 호산나 아멘 이런 걸 댓글을 막 쓴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큐티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밴드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님이나 학모쌤이 띄워줄 거예요. 밴드를. 그러면 그 밴드에 가입하셔서 매일매일 그 성경을 보는 거야. 사실 보는 거 보고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매일매일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공짜로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은 좋은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좋은 날인데 우리들이 부활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공짜로 우리가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부활이 진짜 기쁘려면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부활이 진짜 기뻐. 왜? 끝나니까. 사순절이 끝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함께 다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슬로건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따옴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앙은 다시 시작.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세상 앞에서 말씀을 내 삶으로 반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오히려 기독교를 향한 나쁜 시선과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신들이 틀렸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봐봐 라고 말해주는 게 반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틀렸다는 걸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개학을 했잖아요. 이제 학교에 갔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보여주는 게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반증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교회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막 이제 선생님들 만나고 애들 만나면, 야, 너 우리 교회잖아 이러면 갑자기 걔가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얘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당당하게 외치고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학교 다 다니면서 확인해 볼 거야. 너네 친구들한테, 야, 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얘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시지만 그 자녀가 이 집에서, 이 교회에서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로 그를 전하고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는요, 설교 제목을 한 5번 바꾼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최종 후보가 2개였어요. 겁쟁이랑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내가 이 제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이었어요. 내 기도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겁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어서 이 제목을 했어요. 원래 겁쟁이라고 제목을 지었으면 버즈의 겁쟁이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겁쟁이가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겁쟁이 제목이 됐을 때 불러줄게요. 또 모르죠, 우리 버즈의 겁쟁이. 역시 또 우리 세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준비 안 하길 잘했습니다. 여러분, 병중에요, 정신과에 이런 질병이 있대요. 계약증후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그렇구나. 계약증후군이 뭐냐면 목사님이 알려줄게. 여러분, 혹시 계약해서 학교에 갔는데 짜증도 많아진 친구, 투정을 부리는 친구,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뭔가 배도 아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약증후군이라는 진짜 병증이래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 중압감이나 두려움이 새로운 학기에 크게 찾아와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계약증후군이래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내가 좀 뭐 컨디션이 안 좋다, 두통이 있다, 배가 아프다 이러면 뭐라고 하죠? 꾀병 부리지 마 이렇게 말해. 너 학원 가기 싫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진통제를 먹는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계약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중압감 때문이래요. 내가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또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나의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것 때문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뭘 해야 돼?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게 이걸 치료하는 걸까? 준이야, 뭘 해야 치료받는 거야? 너가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뭘 해야 돼요? 운동.
운동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네가 못하니까 계속 져. 그럼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만병특효약이 있죠. 뭘까? 맞춰봐. 승재 알겠어? 큰 승재 알아? 기도죠, 기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낫는 거야.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요 평범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한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평범한 거 싫어요 이런 거 있어요? 마치 오늘 재빈이와 예은쌤 같은 건가? 평범한 게 싫어서 둘이 선택한 옷이 이렇게 커플티가 됐어요. 재빈이는 엄마가 입고 가라고 했겠지, 그치? 그래. 자, 여러분, 평범하거나 안정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현대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튀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직업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예요? 수빈아,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지? 선생님이나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이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함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다 걱정하고 안 하고 싶고 그냥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걸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 왜 제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홍해가 갈라졌던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뭐가 안 된 거예요? 연주야, 뭐가 안 된 거야? 홍해를 가르려면 네가 홍해 앞에 나와야지. 오병이어 사건을 바란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드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뭔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꿈을 꾸지만 좋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네가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텐데 나는 안전한 이 바운더리 안에만 있을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 3명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 이 산에서 예수님이요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이 3명은 좋아 안 좋아?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너네 셋만 딱 데리고 간다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너네들은 튀는 걸 안 좋아하니까. 오늘 그래서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요 너무 좋았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권위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시고 그들보다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베드로는요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 야,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니까. 여러분 입장은 이런 것 같아. 굳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죠. 베드로는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말을 한 뒤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이제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주희야, 왜 예수님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야, 베드로가?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되지. 이제 나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일 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세정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안 사랑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승윤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안 사랑하면 관심도 없지. 그러든지 말든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런 일 있지 않도록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했더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주님을 위한다는 나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다시 시작.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송태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기특한 생각이 신앙을 망친다. 와, 나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기특한 생각이 신앙을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안에 생겨난 기준과 판단들이 자칫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도록 만드는 상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한다는 나의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기준들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규칙들이 생겨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결과이고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옳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방법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향해서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마저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심정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땐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자들을 막겠다고 말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을 지켜줄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고난을 지켜보고 이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지만 제자들은 봐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장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하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나체로 못 박혀 달려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 모든 멸시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늘 은혜롭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고통을 함께 참고 그 모욕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한 번 더 고백했던 말이 나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슬픈 일이나 아픈 일,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저 그냥 행복하고 즐겁기만을 바라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땅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짊어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가복음 13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겪음과 피동적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내가 그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는 여전히 교회 뒤에 숨어 있고 선생님 뒤에 숨어 있고 부모님 뒤에 숨어 있어서 힘든 일은 나는 아니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이런 눈치 보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겁이 많아서 정작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좋은 곳에, 평안한 곳에,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곳에 가만히 있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좋은 환경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만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의 예배가 있다면 남은 6일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겁나지만, 두렵지만 부딪히고 맞닥뜨리고 이야기하고 살아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하얘졌대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버린 거야. 눈 앞에서. 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을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변화되셨지? 그리고 변하셨다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그렇게 변하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근데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봐봐. 내가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두렵니? 걱정되니? 겁먹었니? 걱정하지 마. 나 이렇게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있던 일을 그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겁먹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봐,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겁먹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평안을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겁먹었을 때, 우리가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예수님, 우리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나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대로가 아니라 산에서 바로 내려오십니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모습을 본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진짜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형된 모습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영원히 있자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듣지 않으신 채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 안 당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다 피하실 수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이 이 변형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 고백하고 시인하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본인이 하나님으로 지금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가야 될 길도 있고 가고 싶은 길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겁이 많은 우리들은요, 가야 할 길보단 가고 싶은 길, 안전한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늘 겁이 많아서 고민하고 무엇이 좋은지 따져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제일 적합한 건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면, 고통이 있어도, 모욕이 있어도, 수치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가야 될 길이라면 따지지 않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겁이 많아서 사실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데,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겁 많은 나를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나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다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싶지 않고 겁이 많은 못난이라서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셨을지 생각해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이 예수님처럼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야 할 길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비추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주고 싶어도,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느끼게 해주시고, 아니 여기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 성령 받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내 친구가 전도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과 용서와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 앞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늘 예수님이 좋은 일만, 안전한 일만, 평안한 일만, 그런 일들만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때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론 내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 때론 내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요.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딱 쳐다보니까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공부도, 친구도, 가족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쩌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시선에 예수만 보이면 할 수 있는데, 내 시선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겁이 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더 이상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성공이나 친구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고민이 찾아오지만,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오늘도 내 삶에 예수로 인해서 희생과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예수만 보는 인생이 된다는 건 겁나지만, 먼저 말 걸기 어렵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 보고 말을 해보고 전도해보고 예수를 증거해보고 당당히 기도해보고 내 삶의 고백을 드려보는 거예요. 겁나지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지만, 왜? 그 자리에 예수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정작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기도는 왜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내 시선은 예수님 안 쳐다보면서 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를 향해 걸어가면서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도록, 아니 나의 학교 생활이 예수님이랑 나랑 학교 생활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공부 시간이, 내 삶의 학원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